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는 아버지의 마음 시리즈 일명 탕자의 비유인데요. 새벽 묵상 7번째 시간으로 맏아들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설교 제목은 아빠는 나만 미워해입니다. 설교 제목이 재밌으신가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 해봤을 멘트인가요? 자, 아빠는 나만 미워해 라고 소리를 지를 정도면 이미 마음이 많이 상해서 아마 화가 잔뜩 난 상태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아버지의 마음 시리즈에서 이미 두 명의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유산을 챙겨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입니다. 결국 그는 먼 나라에서 화랑방탕하게 살다가 그야말로 쫄딱 망해서 거지꼴로 집에 돌아오며 근데 진심으로 회개한 탕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이 탕자를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며 둘째 아들을 다시 상속자로 회복시키시고 이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어 큰 잔치를 베푸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는 아주 훈훈하고 교훈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의외의 복병을 하나 만난 것 같은 전혀 다른 문제가 터지면서 새로운 분위기로 갑자기 갈아타는 듯한 전환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이 집안의 장손인 맏아들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면서 그 스토리 진행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되어지는 마치 그러한 장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등장한 맏아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맏아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소제목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맏아들 스토리입니다. 두 번째는 맏아들은 누구? 라는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막 나가는 맏아들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이 맏아들과 같은 부분은 없는지 자신을 성찰하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맏 첫 번째 맏아들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맏아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시간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자, 둘째 아들을 위한 아주 큰 잔치가 벌어졌을 때에 맏아들은 밭에서 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는 길에 이 맏아들이 생각하기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떠들썩한 잔치 소리를 들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앞의 구절에 의하면 이 집안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탕자가 돌아온 그 기쁜 소식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 맏아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추측건대 맏아들은 작은 아들과는 달리 아버지 곁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했거나 교제가 드물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여기서 말하는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래서 물은대로 번역된
에핀다네토는 미완료형은 무엇이냐면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동작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마다들이 지금 반복해서 한 종에게 묻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야, 이게 웬일이냐? 정말 맞아? 그게 사실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아들이 바로 집에 들어가서 지금 집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지도 않고 집 밖에서 종을 불러서 거듭해서 확인하는 것은 아마도 가족 간의 관계가 매우 소원했으며 아버지에 대하여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분위기를 여러분 금방 보시면 눈치를 채셨을 텐데 지금 이 맏아들 엄청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있는 맏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는 다시 집 밖으로 나와서 맏아들을 권합니다. 이때 맏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속마음 그리고 그 분노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과 동생에 대한 미움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 이해하시겠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맏아들의 행동이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맏아들의 이러한 행실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맏아들은 누구? 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과연 맏아들은 누구일까요? 이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주 1차적으로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비유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맏아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 중에 하나인데 즉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 이 비유를 듣고 있는 1차적인 대상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앞에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위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나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어진 것을 감안하면 이 세 번째 비유인 잃은 아들의 비유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인물은 이 맏아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모든 세인과 죄인들은 바로 이 비유의 첫 번째 인물인 탕자, 즉 둘째 아들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은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식탁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바로 맏아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평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소유했고 그에 대한 열정 또한 과도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했고 그들의 의는 어떤 사람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맏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그들 가운데,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운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답답하게도 그들은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역동적으로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도 못하는 영적으로 매우 매우 무지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또한 맏아들이 둘째 아들을 얼마나 원망하고 미워했나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매우 미워하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맏아들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세리 및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거절했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맏아들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맏아들은 사랑 없고 이기적이며 독선적인 바리새파 종교인들의 속성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무지와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이지 마시고 맏아들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막 나가는 맏아들입니다. 여러분 막 나가 본 적 있으십니까? 사람이 화가 나면 눈에 뵈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결코 올바른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곳곳에는 화가 잔뜩 난 맏아들이 아주 지나친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평소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했던 것도 있지만 또한 동생에 대한 미움이 한 몫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볼 텐데요. 첫 번째, 맏아들은 심하게 노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한대. 이 본절에서 노하여에 해당되는 원어는 오르기조인데 이는 식물과 열매 속에 있는 즙이 꽉 차오르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맏아들의 분노는 일시적으로 격양돼서 폭발한 것이 아니라 아마 오래전부터 아버지와의 소원한 관계로 인해 쌓이고 쌓여온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 쌓인 맏아들의 분노가 동생이 돌아온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폭발한 것입니다. 이는 탐탁지 않은 작은 아들을 아버지가 다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성대한 잔치까지 벌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뒤에 본문에서 보면 이 맏아들은 자신의 동생을 계속해서 미워해 왔으며 아버지에게 해만 끼치며 아버지의 재산을 화랑방탕에 허비한 동생인데 멀쩡하게 돌아왔다는 사실이 아들을 분노하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에 대한 무례한 태도가 도를 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우리 개역 개정의 그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한 단어가 있는데요. 언어상 이것은 이두라는 단어인데 맏아들의 대답에서 첫 단어로 쓰인 것이 이두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을 번역하면 이보시오, 보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넣어서 위의 구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보시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멘트를 보면 아버지에게 화가 단단히 나 있는 맏아들의 모습을 좀 더 실감 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에게 이보시오라고 했다는 것은 그 감정과 그 노가 도를 지나친 것을 볼 수 있죠. 세 번째, 동생에 대한 차가운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성경에서는 이 아들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당신의 이 아들입니다. 특별히 이로 표현된 번역된 지지대명사인 후토스는 동생에 대한 형의 경멸과 적대감을 강조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본절에서 맏아들이 자신의 동생을 내 동생이라고 부르기를 거절하고 단지 아버지 당신의 그 아들이라는 의미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토록 책망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과 같이 이 본문의 아들도 역시 자신의 동생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발견되어지는 마따들의 자세와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예전 모습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이러한 편협된 모습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그 부분을 고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의 본 비유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마다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해보았습니다. 마다들에게서 느껴지는 인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것과 너무 흡사하며 본 비유의 마다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다들의 이 굽어져 있는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아빠는 나만 미워해! 라고 심하게 토라져 버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다들을 아버지의 품에서 더 멀리 떠나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오해와 몰이해 그리고 동생에 대한 용서하지 못한 이 마다들의 죄성을 절대로 따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마다들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깊은 죄성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언제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받아들이고 이를 통하여 가정과 이웃과 교회의 지체들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